우리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1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6월절, 그때를 첫날로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머리 되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네 번째 그때 주일부터,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대강절 그랬는데 좀 까딱하면 그 단어에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린다, 대기하고 기다린다 하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강절보다 대림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 대림절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오신 예수님 오셨지만은 우리 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주님을 오신 주님. 그 다음에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지막에 종말에 강림하실 그 주님, 그때 강림은 파루시아라고 그랬죠.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하여튼 기독교 역사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기독교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교회의 이제 달력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는 것도, 또 평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또 행복도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첫 번째 이 절기, 이 첫날 대림절, 이런 기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중동 지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말 그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피비린 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다 점령을 당하고 이제 그 식민지가 되고 참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했는데요. 같은 민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고 그 이세를 꺾을 나라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수르가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세지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제 말씀하는 이 말일은 메시아가 오신 그때부터요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말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 말일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불려지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서도 가이사, 황제가 큐리오,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고 외쳤던 것 같이 이사야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산을 보아도요, 이사야 지금 당시에는 아수르가 시대에 모든 산 위에 뛰어난 것처럼 보였고요, 아수르가 지나간 다음에는 바벨론이 그렸고요,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는 메데, 그 다음에 메데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로마, 또 물론 그 그리스 시대가 있었지만은, 알렉산더 시대가 있었지만 그때 지나고 또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초강대 국가가 많이 지금은 약화됐지만은 지금 뛰어난 나라인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초기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모든 종교의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바로 로마 황제고요, 그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것인 그런 시대에 이제 황제보다 더 뛰어난 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모든 국가와 신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존재가 말일에 등장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이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존재요, 높은 산꼭대기에 우뚝 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모든 가정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저희 가정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같이 거기 한 물타리 안에 있어도 이제 어머님이 초파일 전날 가마솥에 물 끓여 가지고 목욕제게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다가 아침에 그 시주 그거 준비하고 쌀이랑 다 담아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초파일 되면 절에 그 등 있지 않습니까? 등 다는 거, 그 등 밑에다가 자식들 이름 다 새겨 가지고 돈 주고 그 이름 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 복 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큰 집에서 때가 되면 그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조상들에게 제사를 다 드렸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물 떠놓으시고 늘 그 앞에서 촛불 켜놓고 비는 것도 보았고, 또 무당도 불러서 점을 치고 푸닥거리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달라졌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네도 보니까 시골 모든 우리 동네 마을에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식들을 잘 기르고 모든 것 잘 되는 집은 다 예수를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때에 예수를 먼저 믿는 집은 깨어났고요, 달랐었고요,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가 되었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무슨 도를 닦고 또 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대로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적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산 위에 뛰어나실 것이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이사야 예언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이 집은 뭐 저는 안 믿는 집이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절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가 9살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외삼촌은 그 동생이니까 뭐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를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종갓집에서 정말로 잘하다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이고 그런데 그 예수를 시골에서 그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젊어서 못 견디고 하도 핍박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기 경기도 포천, 그 옛날에 산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 다음에 그 매표소 그 표 차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젊은 날 보내다 예수를 믿었는데, 눈이 뭐 허리까지 차는 그런 속에서도 바위에서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결국 토굴 같은 데서 그렇게 살고 예수를 믿다가 이제 여기 경기도에 오셔가지고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지금 그 교회 주한 6동 지금 부평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교회 지을 때 거기 자재들 그 일꾼에서 자재 관리하는 밤새도록 지키고 이제 그러면서 얼굴 받았는데, 그 교회 다니시던 교회 처음으로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 받아서 벌어서 11조를 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선합니다. 그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목사님이 신장로님은 복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십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여삼촌이 어려서 저희 집에 오면, 절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오면은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새벽이 되면 거기서 산에서 저기 멀리 있는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오시면은 거기를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예수를 저희가 믿게 되는데요, 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우리 가정도 또 우리 형제들도 다 달라지고, 뭐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장례비를 서로 내겠다고, 어떤 집들은 보니까 어떤 재벌들도 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로 유산 싸움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동생이 항상 저를 만나면, 여동생이 뭐 학교 이제 그 선생인데 자꾸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 살만한 줄 알고 잘 그렇게 해서 얘가 인심이 후한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엊그저께 우리 그 매제가 장례식 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하고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 은행 지점장 부인이니까 좀 옷도 좋은 걸 사 입으면 좋겠는데 꼭 가면 10,000원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그런 것을 입고 다니고 어디 가면,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지점장 어디 모임에 가면 창피해서, 그런데도 꼭 그런 걸 입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헤어지면 또 다른 걸 사면 이제 갔다가 너무 창피해서 자기가 다 버리는데 어느새 또 다시 주워고 와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래서 저런 짠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정말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색한 것 같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베풀고 나누고, 참 이런 삶을 보고 형제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참 주인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이 꼭대기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주장했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무슨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고 하나님의 사자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분은 나 예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하고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왕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여기서 지금 교회를 하면서 여기 서 있으면 만조백관이 다 거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가 왕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하들은 마음속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어도 내가 저 왕을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리라 반역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왕이 무슨 말 하는지 앞에서는 그런 듯 하지만은 전혀 왕의 통치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불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에 출석해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왕 삼고 사는 사람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른 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자,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나르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당시에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는데 법궤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옮기는데요, 또 법궤 뒤에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법궤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수레를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그 수레 위에 싣고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흔들흔들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아여도 붙잡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일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도 우사가 죽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법궤를 모시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법을 어기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였어도 말씀에 어긋난 일을 했을 때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사람이 메고 가는 것하고 최신식 수레에다가 모시고 끌고 가는 것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 수레에다가 정성껏 새 수레에다가 법궤 모시고 폼나게 끌고 가는 것이 좋지, 그거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우리가 교회에 무슨 신식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하고 예배가 아니고 신앙 강좌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일이 쉽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또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어쩌면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요, 땅에다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예배하는 이 마음만은 변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전,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갈 때 거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금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요, 이 교회를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도 저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높이시고 높은 산에 세우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정학적으로 좀 유리합니까? 우리가 뭐가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삼각산에 가보면, 밑에 가보면 그 밑에 여름이면은요, 그 산 속에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짐 싸고 와서 밤새도록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거기에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겨울에요, 그 삼각산 꼭대기에 능력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능력봉에 거기 올라가면, 거기 가서 보시고 가면은요, 비닐을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요,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데 그 꼭대기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급격하게 오는 데는 그런 기도의 씨앗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이 좀 쌓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넘쳐나는 물질,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결국은 비극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한 교회가 살만하니까 교회가 적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충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정말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정말로 속에 있는 거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반갑고 반갑고 그렇게 지내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괴롭히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이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에 높은 곳에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오늘날 정말로 모든 나라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당시에는요, 철이 너무너무도 귀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 시대 그때 칼을 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만큼 철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귀한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철이 무기를 만들으니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기로, 농기구로 이것들을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렸겠습니까? 오늘날 무기를 만드는데 이 비용을, 평화를 이루는 데 사용했다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닌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칼과 창의 무기들이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무기, 시기와 질투의 무기, 미움과 증오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베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더욱 완악해지고 분쟁의 골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산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무기들이 깨뜨려지고 사람을 유용하게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어떤 불신자 어른이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의 예수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신화에 불과한 그런 성경을 믿고 구원 따위 그런 낡아 빠진 이야기들을 믿다니 참 너 순진하고 너무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너 빨리 꿈에서 깨는 것이 좋겠다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요 우리 아빠가 집에 오기만 하면 저희 가족들은 참 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면 엄마를 때리고요, 우리들을 발로 차고요,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만 오면 우리는 다 무서워서 숨어야 했습니다. 늘 추워서 추워서 늘 떨어야 됐고 배고파서 늘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옷을 사주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화목해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저씨, 만일 제가 꿈을 꾸는 것이라도 저를 깨우지 말아주세요. 예수 믿는 이 일에서 꿈 꾸지 마라, 그런 것 허란 망상을 버리라니까 그 꿈에서 저 깨지 않게 해주세요. 꿈이라도 하고 이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멀어져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럼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그 주님을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모셔드리면 삶 속에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고 이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